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으로 위기와 또 시련이 있지만 또 많은 갈등과 혼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하며 또한 진리 위에 서는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말씀이 만들어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땅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앞에 이제 어제의 본문까지 7장의 말씀을 쭉 간 후에 이제 오늘 1절은 그것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어제 주셨죠.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오늘 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 언제나 그 안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제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아주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말씀 뒤에 숨겨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나온 40년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지내온 40년의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을.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그들이 그 광야를 산다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정해진 주거가 따로 없는 그곳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새롭게 그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 40년은 어떤 기간인가? 너를 낮추사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끄신 이 40년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그들을 시험하신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신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기간,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곧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며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시고. 자,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무엇인가 필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생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죠. 만나를 주셨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만나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3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사는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 말씀, 곧 율법을 먹어야, 율법을 지켜야 진짜 사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다 먹을 것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지된 것임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원래 광야 40년을 돌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했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대 하나님께서 40일을 1년으로 삼아 광야길로 나가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기간 40년을 지난 후에 이 기간을 이렇게 새롭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그들에 대한 벌과 심판으로 40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그들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이 율법의 백성으로 만나만 먹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백성임을 세우시는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말하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어떤 나쁜 의미의 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하십니다. 부모도 자녀가 잘 살아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광야 40년 훈련의 기간을 지나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만나로 먹만 사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7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들이 40년 광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바라보는 아주 밝은 긍정의 믿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산지든 골짜기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시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것은 항상 흐르는 곳일 수도 있고 와디처럼 비가 내리렀을 때 계절에만 흐르는 계절천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시내이고 분천, 솟아나는 거죠. 샘물처럼 물이 솟아나는 분천. 그 다음에 샘이, 여기서 샘은 분천이 아니라 여기서 샘은 깊은 지하수를 말합니다. 우물을 파면 얻을 수 있는 샘,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물을 언급한 것은 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최고의 제사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짐승도 키울 수 없고요, 목축업도 못하고 농사도 못 져요. 물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죠. 바로 이것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또한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다. 그곳에는 곡식과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맺는다. 산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광물 자원까지 풍부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할 것이라. 풍부한 자원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임을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처럼 좋은 땅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옥토를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풍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입을 때마다 어떻게 그를 찬송하리라. 너희는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소중함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찬양하라,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요청한 게 뭐예요? 우리가 4개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들이 요청한 것은 제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죠.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아름다운 땅을 생각하게 하고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것,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은 광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광야를 막 벗어난 분도 있고, 광야가 시작된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그 광야는 또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광야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광야를 보는 믿음의 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위기 속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지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한 후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 이것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입니다. 단지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결국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또한 견디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